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의지하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29절이지요.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한글 성경에는 어린 양 이렇게 띄워서 두 글자로 써놨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한 글자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어린 양이 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양이고 이렇게 둘 띄워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어린 양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원어로 따져보면 성경, 신약 성경에서 양을 가리키는, 양을 지칭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는 이 어린 양은 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암노스라는 어린 양이라는 글자가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이 많은데 왜 4번밖에 없다? 그건 원어가 다른 글자입니다. 근데 이 암노스라고 된 글자로 된 어린 양은 성경이 딱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그 저 뒤에 36절 이렇게 두 곳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렇게 4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리킬 때 쓰여진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튀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고백입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흘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때 암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번역을 할 때 영어도 이 암노스를 어린 양을 뜻하는 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노스도 달리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똑같이 영어에서 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암노스는 주로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그의 고귀한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이라고 쓰여진 반면에 이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은 통치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어린 양입니다. 통치자 또는 구원자라고 쓰여진 이 아르니온은 신약 성경에 총 30번이 나오는데 딱 한 번만 요한복음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거기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뜻은 주로 구원자시다, 통치자시다 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있죠.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의 이 말씀만 보아도 여기에 나온 어린 양 아르니오는 구원자, 통치자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이 양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프로바톤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프로바톤이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라든가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양떼라든가 양 이렇게 부르는 일반적인 가축의 하나로서의 양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 이 바로 프로바톤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37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프로바톤이라는 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라든가 내 양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가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관련해서 목자와 양 이런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라든가 그 양을 찾으면 할 때 이 양은 다 이 프로바톤이라는 글자입니다. 비유적으로는 목자와 관련된 짐승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또 말씀하실 때 양이라고 씁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양떼가 흩어지리라 할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양이라는 글자는 바로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할 때 그때 양도 이 프로바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내 음성을 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양도 일반적인 양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지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끊어진 지 무려 400년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출생도 특이했고 그의 삶이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광야에 살면서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고관 대작들을 향해서도 그냥 질타의 말씀을 그냥 서슴없이 전하는 그런 분이었고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는 기대에 잔뜩 부풀러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곤 하였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혹 오시기로 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 앞서 보낸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 뒤에 보내실 어떤 한 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이다.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나는 곧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요 메시아보다 먼저 오기로 된 능력의 종 엘리야도 아니고 단지 나는 내 뒤에 오실 나도 알지 못하는 그 한 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 요한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분이야 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또 한 가지를 더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뵌 이 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그가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의 증언이 두 가지였단 말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그 아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한 그대로 그것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며 동시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선포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지고 가다라는 단어, 아이로라는 이 단어는 없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없애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다른 뜻이 있는데 이 지고 가다라는 단어는 빼앗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죄를 그분이 냉큼 빼앗아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 지고 가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얘기를 들 때 바로 떠오르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떠맡아서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이 바로 이 뜻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는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대신 다른 사람들 죄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마치 그 첫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서 그 피가 묻은 집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분도 죽을 것이다.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는 그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는 피가 될 것이다. 그의 피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빼앗아가는, 없애는, 지우는 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누구나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구세주로 오시는데 그가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을 어린 양, 마치 첫 유월절 밤에 그랬던 것처럼 그 어린 양으로 올 것이라고 한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섰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 분명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조금 전에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왕이요 통치자요 전능자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피를 흘려 죽으시는 어린 양, 유월절 속죄의 양, 그 양으로 오신다고, 바로 이분이 그분이라고 요한이 증언하였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순교를 당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을 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탈출하던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들을 잡아서 문에 바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에 죽으시게 됩니다. 이로써 세례 요한이 한 이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분은 유월절에 죽을 것이다. 그 유월절에 죽을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고 그 자신이 피 흘려 대신 죽는 어린 양이 될 것이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어서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빼앗아가는, 없애는,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은, 이 예수는,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한 고백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훌륭한 선생이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 사랑의 화신이다. 모든 얘기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빼면 안 됩니다. 예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빼앗기 위하여, 없애시기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피를 흘려 그 피로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뵙자마자 이 증언을 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의 사함, 이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력자들에게 대항하고 채찍을 말아주고 성전을 깨끗이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악과 부정을 없애는데 나서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없애시려고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유월절 희생양, 속죄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썼을 때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첫 유월절 날 밤에 모세를 통하여 들은 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 이제는 해마다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없애셨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이름 중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 중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묻는 그 물음과 믿음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외로울 때 위로가 되시는 분, 내가 힘이 없을 때 도와주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 대신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죽으신 분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방법은 그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으시는 분, 예수를 빼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 우리를 북돋우시는 분, 이건 다 거짓입니다. 이것은 다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 빼고, 요거는 빼라, 요것만 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듣습니다. 아니올시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너무나 위태로운 악랄한 악마의 속임수입니다.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잘 사는 인류의 스승들이 없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선한 것들을 정진시키고 이것을 잘 육성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그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 없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악랄한, 교묘한 악마의 속삭임이고 유혹이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악한 영들이 너무나 열심히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처럼 가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가립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예수를 보자마자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선포했습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희생양이다. 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고백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이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전부 헛것이 될 것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고 물을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무엇보다 먼저, 무엇보다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고 우리 스스로가 되물어 볼 차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시대에 안 맞는 설교하시네요. 네? 요즘 시대에 보혈, 속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누가 그런 설교합니까? 누가 그런 설교 들으러 교회 옵니까? 그럼 뭘 들으러 오는데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멋진 사람, 멋진 삶,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들으려고 오지요. 세상이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예수한테 위로받고, 세상이 내게 힘이 되지 못할 때 교회에서 힘을 받으려고 오지. 누가 그 지긋지긋한 죄가 어떠니, 죽음이 어떠니, 피 흘림이 어떠니, 그런 얘기를 들으러 누가 교회를 오나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교회는 피가 항상 넘쳐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피에 그의 영혼을 담그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강대상이어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여야 됩니다. 그거 없다면 목사할 이유가 없죠. 그분은 참 말해갖고 안 통할 뿐이구나. 저를 매우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 세례를 주자마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영을 마음껏 줄 수 있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보면서 그러나 그 아들은 통치자,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희생자, 속죄 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구나. 마치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우리의 지은 죄를 씻김받으시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러 오시는 분이었구나. 이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죽는 걸 못 봤어요. 죽는 걸 보고 고백한 사람은 딴 사람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곳에 있던 백부장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에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놓은 분이 몇 년이 됐는데 제가 아직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기독교에서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답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너 대신 죽어서 너의 죄를 없앨 그런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외에? 왜 예수밖에 안 믿었냐고? 예수 외에 그 말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수 외에 그렇게 죽으신 분이 없으시니까요. 어떻게 다른 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누가 묻더라고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고. 천국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냐고. 없다 그랬어요, 제가. 참 희한한 목사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말해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사람이 그분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어느 길로 가란 말이요? 그래도 다른 종교도 사랑해. 왜 나보고 마누라 놔두고 딴 여자 사랑하라고 자꾸 그래요? 왜 마누라만 사랑하느냐고 왜 시비를 거냐고요? 그럼 당신 마누라만 사랑해요. 나는 내 마누라만 사랑할 테니까 나는 예수만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유일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악마의 괴계가 너무나 지금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고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 내 기도를 들어주는 기도의 응답자, 그런 이야기는 한참 뒤에 물어주셔도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요? 왜?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도 안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들어줄 거라고 무슨 그런 꿈 같은 소리를 하세요.
우리 신앙을 바로잡읍시다. 마침 사순절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뭐라고? 난 예수님의 이 사순절 고난절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하신 고난을 강조하는 설교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려갖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죽은 사람 한둘이 있어요? 예?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으면 죽은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이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대신 죽으실 운명으로 오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대신 가시면류관을 썼다고요? 가시에 찔리면 아프죠. 채찍이 맞으면 아프죠. 그게 예수님의 본질입니까?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주님, 아니 그 십자가 짊어지고 쓰러지거나 안 쓰러지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엉뚱한 쪽을 강조하느냐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어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당신이 어떻게 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가슴을 쳐야죠. 여러분, 가시에 찔렸더니 너무 아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쓴 게 떠올라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분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좀 부드럽게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세우듯이 다그치듯이 그렇게. 이 시대가 지금 안 그러면 안 될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사이비가 많아서 목사 이름으로, 신학교 교수 이름으로 헛소리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죄,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아주 요사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에 빠져드는 교인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유월절 희생양, 속죄양, 어린 양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에서 빼앗아가는, 이것이 흐려지게 만드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대신 죽으시는, 그래서 나의 죄를 없애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자리 잡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